따라서 화평의 복음. 오늘 말씀 시작할 때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내용을 화평의 복음이다라고 아주 베드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지금 고넬료에게 이게 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넬료의 기도에 그 응답이 되고 있는 시간이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싶어 기도했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베드로를 급파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빌립을 가사강야로 급파. 그래서 빌립으로 하여금 에디오피아 간다게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번에는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급파 보내서 지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 자기만 잘 믿은 게 아니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잘 믿었는데 오늘 보면 고넬료가 혼자 말씀 들으려고 지금 이런 걸 준비한 게 아니고 베드로 사도를 모시러 갔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기다렸다가 어제 읽은 말씀에 나와요. 기다렸다가 베드로 사도를 영접하고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던 시대를 율법과 복음이 혼용되는 시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 율법과 복음이 이게 혼용되어서 아직 정리도 덜 된 시대,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 어떤 사람은 뭐 또 복음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같은 건데 율법이 제 기능을 잘 못하니까 그냥 율법주의자가 된 겁니다. 모든 말에다가 주의자를 갖다 붙이면 그냥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좋은 거를 악용해서 주의가 됐다. 예를 들면 율법주의, 그러면은 율법이라는 건 좋은데 율법을 악용해서 율법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율법주의. 우리가 그래서 주의자가 붙으면은 다 그거의 본질을 떠나서 악용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쨌든 율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에 빠져서 율법에 무거운 짐을 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이 많았던 그 시대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뭐 율법의 영향을 안 받았다고 이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가 이게 혼용되고 있는 시대니까. 베드로도 지금 보면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이러잖아요. 무슨 위법이에요, 위법이. 이게 지금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깔끔하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참 그래서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이 혼용되던 시대에 이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했다. 그래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화평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됐는데 복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길을 열게 하신 거, 그게 복음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화평의 복음이 뭐냐? 화평의 복음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바로 그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 화평의 복음이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때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분이다. 팔복에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화평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누룩같이 이렇게 원수된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마귀가 들어가면 화목하게 됐던 가정이나 뭐 기업이나 혹은 교회도 시끄러워져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냐, 복음이 역사하고 있냐.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러므로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가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고치시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38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여서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은 묶인 거를 풀어주는 게 복음이다. 그런 겁니다. 여기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마귀에게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고 오늘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되면 마귀에게서 자유를 얻는 게 복음이다. 제가 복음이 뭐냐 그러면 복음은 자유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는데 일단 복음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왜 참 자유라고 얘기를 하냐? 이건 진짜 자유니까. 자유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진짜 자유입니다. 진짜. 오늘 우리에게는 다 자유가 필요합니다. 세상 살 때도 자유가 필요하고 우리가 복음 안에 살 때도 자유가 필요하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자유를 뺏기면 안 돼요. 세상 사는 동안에도 리버티라는 자유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 때도 프리덤이라고 하는 자유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의 리버티나 하나님 안에서의 프리덤이나 우리가 자유가 필요하고 자유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종되었던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를 얻은지도 모르는 그리고 거기다가 좀 더 나가서 방종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또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종과 자유는 다른 거예요. 방종은 막 사는 거고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프리덤이라고 하는 이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게 하신 자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힘입어 죄사함을이란 말씀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용서받는 게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화평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 문제는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신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한 1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죄와 죄라고 하는 말이 혼용되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죄와 죄들 이렇게까지는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죄도 있고 죄들도 있다. 죄들은 복수고 죄는 단수고. 그래서 요한 1서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거듭난 사람은 무슨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딱 영어로 읽어보시면 그때 말하는 죄는 신입니다. 신. 단수예요. 단수. 원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말하기를 자범 때도 있다고 하는 신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엄격하게 헬라어 단어로도 다른 단어를 쓰고 있지만 오늘 번역할 때 뭐 그 이상을 번역을 못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래도 요한 1서를 읽어보시면 신과 신스를 엄격하게 구별하면서 요한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믿지 않는 죄, 그게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죄,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죄가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이 사시다가 죄가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의인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화평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그의 이름을 힘입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 믿으면은 의인되고 의인되면 죄의 사함을 받는다. 근데 오늘 죄 사함을 받았다고 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죄가 없는 성자가 됐다고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 있는데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그냥 간주해 주신 거지 우리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죄가 없다고 그냥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칭의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죄가 여전히 있는데 죄가 없다고 그냥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의, 우리가 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래 너는 죄가 없다고 그냥 해줄게. 그게 믿음으로 얻는 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가 없이 죽으신 예수님을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는다. 죄가 없어져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이렇게 변해감으로 의인이 우리가 성자가 되어 가야 되는데 성자에 대한 표현을 성경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 안에서 또한 자범죄의 문제도 우리가 날마다 해결해서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어 갖고 장성한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죄 사함 받는 얘기까지만 전했어요.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에게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 우리가 생각할 말씀이지만 성령이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님 죽였지? 너희가 그 예수님 죽인 거를 회개해. 그리고 죄 없이 함을 받아.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너희도 받을 수 있어. 라고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는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고넬료에게 와서는
말씀을 이게 전하는데 거기까지 고넬료에게 성령 받는 얘기를 설교를 안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제3을 받으라. 제3을 받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리고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외쳤었는데, 오늘 고넬료에게 와서는 예수님 믿고 제3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3을 받으세요 라고 말씀을 여기까지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일 말씀을 미리 좀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그냥 내려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깜짝 놀래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 자기들이 받은 그 엄청난 사건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내려오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사건이 내일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일어나. 그러니까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는 화평의 복음을 전했는데, 화평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인되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 믿으면 죄인이 의인된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여기까지 전했는데, 이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우리가 그러므로 제대로 받으면 우리의 가정에 혹은 뭐 우리의 교회에, 기업에, 나라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 장식품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화평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고, 화평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